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애굽에 대한 마지막 그 애가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어찌 그리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세상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공의를 또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하여서 그렇게 많은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타인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번영을 위하여서 통치 개념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서 결국은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경고와 더불어서 그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지 1년 7개월 지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그래서 한 1년 7개월이 지난 어느 2월이나 3월 정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시는데 이제 곧 이집트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사실은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은 사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사자로 세웠다는 말은 뭘까요? 바로 열국을 지배하는 용감한 자, 열국을 지배하는 용감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용감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니까 때로는 그들의 통치 개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용맹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적 가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사자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실상은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다. 물론 악어도 바다의 강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악어는 어떤 표현입니까? 리워야단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나쁜 악한 괴물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짐승 중에 가장 위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악어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괴물 중에 속한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집트의 왕은 나일강에서 지가 왕이라고 그러고 이 모든 거 내 거라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날뛰고 하는 거 보니까 나일강을 막 그냥 자기 몸집으로 막 흩어려서 막 물을 흐리는 자구나. 그래서 그가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서 발로 물을 휘저어서 그 강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온통 소란하게 강을 더럽히는 사람, 그의 그 모든 강물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유유하게. 그 자기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곳에는 다른 피조물들도 같이 헤엄치면서 사는 곳인데 그것을 자기가 발로 막 휘저어 가지고 모든 것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의 야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해서 억압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삼는, 그래서 열국을 괴롭히고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혀서 고통을 주는 자다 이랬어요. 어제는 백향목과 같은, 그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큰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제 괴물과 같은 존재다. 물을 흐려놓는 괴물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괴물이 물을 막 흐트러 놓으면, 흐려지게 하면 내버려 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내 그물로 그 위에 치고 그 괴물을 물 밖으로
밖으로 끌어내서 결국은 공중의 새, 독수리나 이런 거 되겠네요.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다.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서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네가 모든 것들을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그 동물들을 다른 사람들을 해쳤던 그것이 그대로 너에게 대갚아지리라 했어요. 그래서 너의 자기의 그 권력, 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만 불태우는, 네, 그리함으로써 자기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 이집트의 바로다 이랬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 대한 심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이고요. 자, 네가 어떻게 그 시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네 살점을 먹을 것이다. 산에 또 네 살점이 산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골짜기를 채울 건데 네 피가 네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이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라. 악어에서 나온 그 피가 낭자하게 되겠다. 막 퍼져버리겠다. 막 처참한 최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권세와 영광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린다. 이거 다 내 거다. 이렇게 내가 신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너의 그 모습들은 다 헛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는요, 주실 때 감사함으로 잘 유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처참하리만큼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거두어 갈 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빛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너를 불 끄듯 할 것이다. 그렇죠?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너에게 있는 그 심판날의 영광이 사라지리라. 네, 너와 함께 했던 모든 그 빛나는 영광과 그 빛들이 이제는 힘을 잃어서 모든 것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빛, 우리에게 주신 권능, 존귀함,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영광과 스포트라이트, 자기가 권자에 앉았을 때 그 누리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착각한 거예요. 자기 것인 양. 내가 얼마든지 이 힘을,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 착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교육 들어가십니다. 바로 네 권자가 영원하지 못하다. 너는 결국 별로 네 인생의 날에 비하여 얼마 왕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왕자에서 너를 쫓아내리라. 결국은 네가 나일강의 그 최고의 수장인 줄 알았는데 너는 괴물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들을 사는 것을 피폐하게 만드는 괴물에 불과하다. 그러니 내가 너의 영광의 빛도 사라지게 할 것이요 너를 잡아다가 모든 새와 주변에 있는 동물들의 밥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자, 물을 흐리게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의 욕심이 결국 강을 휘저었다. 맑은 물이 흘러야 공동체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흐리는 물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죽인다.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를 흐리게 하는 물, 내 인생을 흐리게 하는 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내가 속해 있는 곳을 흐리게 하는 물, 나에게서 내가 흐리게 하는 그 물에 경우들은 뭐가 있는가, 그죠? 나의 거짓말, 나의 욕심과 교만, 나의 탐욕, 내가 혈기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흐리게 하는 요소는 아닌가. 네. 그래서 죄는 언제나 나뿐만 아니라 주변도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 죄에 대하여서 이게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 볼까요? 내가 행여나 주변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공동체를 흐리게 하는 그 악어와 같은 괴물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를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내 패망의 소문이 막 퍼졌어요. 여러 나라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왕들이 막 번뇌했어요. 애굽을 의지한 나라들이 다 번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의지했다가 결국 혼났잖아요. 자, 이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 의지했던 나라들이 다 모두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야, 이제 애굽이 우리를 방어벽을 쳐줬는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은 갈대 지팡이라고 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영원한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이 무너졌구나,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막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그 괴물 바로 왕을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요 그들의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결국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근동 지방을 다 점령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1년 7개월이 지난 후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위쪽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블레셋 이쪽 다 시리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점령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애굽까지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세상을 정리하시고 또 세상을 바로잡아 가시는데 세상을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분탕질하는 사람들, 왕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더 큰 패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애굽을 정리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큰 강물, 모든 공동체가 살아가는 식수원이 되고 생활의 터전이 되잖아요. 그것을 흐트러지게 한 그 세력들,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네, 다시는 그 물을 흐트러지게 흐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그 물이 생명수의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존귀한 놀이터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데 그것을 함부로 막 자기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막 분탕질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다시는 그들의 더러운 발이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처해 있는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분탕질하는 그 발들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발이 물을 흐리지 못하게끔 할지어다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서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회복하신다. 네,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을 통치하는 그 지도자가 문제라는 거죠. 그 지도자가 맑은 물을 제공하고 그 맑은 물에서 그 모든 짐승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것을 더 앞장서서 흔들어버리고 흐리게 만드는 그 죄를 하나님 묻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물을 맑고 깨끗하게 강이 기름같이 흐르도록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심판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이 시야가 흐려서 지금 잘 보이지 않잖아요. 온통 흐리고 누가 이렇게 막 흔들어 버려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이 피폐해졌고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삶, 우리의 나라의 국토와 국방과 외교와
모든 것들이 지금 흔들려 버려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까?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숙제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샘물이 솟게 하시고 새로운 물이 그 고인물을 분탕되어져 있는 그 흐리진 물을 맑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절에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서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왕과 더불어서 함께 타락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는 슬피 부를 노래다 애가합니다.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려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우상 숭배와 교만에 물들어져 있는 나라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망함은 슬픈 애가가 될 것이다.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슬픈 애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그런 칭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길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흐린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애가를 불러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지도자나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건강하고 맑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흐리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수정하고 고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맑은 물이 서로 흐르고 강이 기름처럼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